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는 숨겨진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죠. 하나님도 늘 만났고 인간이 누군지도 알았고 어떻게 사는지도 알게 됐고 세상이 뭔지도 알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는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때부터 인간은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도 가려져 있었고 계시지만 인간이 알 수 없고 인간 자신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행복의 길인지도 모르게 됐죠.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숨겨진 것을 찾아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지금은 드러났죠. 그러나 아직도 드러난 것보다는 숨겨진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길, 더 행복한 길,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있는 것이죠.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분명히 피해갈 길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러시면서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믿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숨겨진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깨닫고 발견하기 시작하면 공부가 재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날 묵상 주제를 꼭 기억하시고 익숙하게 훈련하셔서 어디서 뭘 하든지 저게 뭐지? 더 나은 방법은 없나? 그러면서 가려진, 감추어진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귀한 훈련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숨겨진 은혜들을 우리가 또 찾아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33절. 구조는 551. 이건 제가 단락을 정한 겁니다. 전체를 암송하기 위해서 앞에 5구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고난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밤 사경 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바로 5구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5구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오라고 명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무리를 내려서 바위를 내려서 바다를 터벅터벅 걷다가 바람을 보면서 빠져들어가게 되자 베드로가 급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탁 잡으셔서 건져내시고 함께 배에 오르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은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세 번째 날 정리해보죠. 어제도 감사했던 것들 무엇인지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지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훈련해야 뭘 봐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그리고 감사를 자꾸 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는 단어죠. 자,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때 왜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 왜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요? 같이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왜 제자들은 또 자기들 따로 갔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한편에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 떨고 놓을 때가 있죠. 그것은 자녀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면서 자기들의 한계점을 깨달았을 거고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깨닫고 또 예수님이라는 분을 거기서 더 크게 경험하고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더 강화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런 때도 우리 3대 삶에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훈련하고자 하시는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침묵의 시간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팔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팔려가도록 하시고 같이 가신 거죠. 네. 욥이 그렇게 억울한 그런 힘든 일을 만나고 이유도 뭔지 모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 기간은 참아야 되는 기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됐던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뭘 느끼죠?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느낍니다. 고난을 겪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는 바다라는 곳은 항상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아무리 고요해도 풍랑은 일어난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마찬가지죠. 야, 참 고요해서 편안해서 너무 좋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바다는 항상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경험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느끼게 되고요. 세 번째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왜 유령이라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유령이다. 설마 그 밤중에 설마 그 캄캄한 어두운 밤중에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을까? 상상하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유령이다 이렇게 외치게 됐던 거죠. 겁먹고 있는데 더 겁을 먹고 된 거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옆에 같이 가시고 계시는데 모르는 거. 왜 몰랐을까? 예수님이 부활하려 했으리라는 거,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시리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같이 가셔? 단 1%도 가능성을 생각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는 어떤가? 분명히 주님은 말씀 속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거야. 너와 같이 있을 거다. 같이 있을 거다. 계속 그러시는데 우리는 설마 그분이 여기 계셔?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 설마 그분이 여기 계실 거야. 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참 그게 사실은 우리의 약점이에요. 같이 해주세요. 그래 놓고 같이 계시는데도 인정하지 못하는 이거. 네.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었을까? 이게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점이에요. 사람은 물 위로 걸어가면 빠지죠. 근데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이심을 알아차린 뒤에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는데 왜 그는 주님께 주님의 명령 곧 말씀을 달라고 했을까? 저는 이게 참 신기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풍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베드로는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을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나 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지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든 어떤 문제를 풀어가든 항상 말씀을 구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그 설교 속에서 제게 주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네, 말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주세요. 네, 말씀이 능력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볼 때 바다에 빠지게 됐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두려움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두려워하면 지거든요. 참 중요한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을 보면 걷고 바람을 보면 빠지고 하늘을 보면 걸어갈 수 있고 아래를 보면 부들부들 떨려서 못 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귀가 집중돼 있으면 걷게 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절망감이 오게 되고 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참 절망적인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네, 뭐 코로나, 그 다음에 부동산,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상황들 막 이런 거 들으면은 어떻게 살지 이거, 네, 어떻게 살지 이거, 막 미래가 암담해요. 근데 주님을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을 보면, 하늘을 보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 그는 즉시 소리질러 구원을 요청했고 주님은 손을 내밀어 즉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빠져서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죽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죠. 예수님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즉시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시간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힘든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즉시 주님 앞에 소리질러 부르짖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네, 이게. 자, 5번째입니다.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네. 첫째는 주와 함께 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2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얻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죠. 3번째는 힘들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고, 4번째는 시선을 예수께 맞추는 것, 귀를 그분의 말씀에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꼭 희망의 요소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림이 있으면 거기는 항상 어두운 색깔도 있고 밝은 색깔도 있다. 어두운 색깔을 보는 습관을 기울이지 말고 밝은 색을 보는 습관을 기울여라. 희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도 쭉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거, 베드로가 말씀을 구하는 거, 순종과 기적,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것, 함께 예수님 배에 타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들,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은 희망을 주는 단어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희망이 많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어려워도 한숨 푹푹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분명히 주님의 뜻이 계셔. 주님이 도우실 거야. 오늘 우리 기도 좀 하자. 말씀 묵상 좀 해보자. 주님이 분명히 계셔. 잘 될 거야. 네. 비전을 갖고 가면 그래도 하나님 일하셔. 뭐 이런 거 희망이에요. 다 끝났어. 아유, 큰일 났어. 이제 우린 다 그냥 죽었어. 끝났어. 막 이런 절망적인 단어들은 빼고 희망적인 단어들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말씀, 본문을 읽다 보면 항상 이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면 돼요. 살아서 움직이면. 네. 자, 질문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를 옮겨봤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냥 어려운 일 만나면 맡기고 신뢰하기보다는 절망에 빠지고 막 답답해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신뢰하고 담대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그분께 맡겨야 돼. 그분을 신뢰해야 돼.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네,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길이 있다는 것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잊지 말고 꼭 외우세요. 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길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가면 또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은 바람을 보고 빠진 베드로,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갈 때는 걷는데, 바다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더니 빠지기 시작해요. 나는 오늘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시선은 지금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참 많은 은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풍랑 만날 때 혼자 있지 않고 주님 같이 계시다는 거 믿고 의심하지 말고 맡기고 신뢰하는, 그래서 그 풍랑을 거치면서 우리도 제자들은 그걸 거치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거치면서 주님이 살아서 정말 일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다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센 풍랑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같이 계시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맞추지 말고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믿다가 그만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직장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능력과 치유 역사심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 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돼서 닫혀있는 선교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